교회가 사명을 회복할 때 나라도 살린다. 아멘. 교회가 사명을 회복할 때 가정도 살린다. 교회가 회복되면 정치도 살린다. 교회가 회복되면 주사파는 땅 아래로 꺼진다. 아멘. 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제가 이 말씀 준비를 하면서 새삼 다시 깨달았어요. 그냥 말하는 산상수훈이 아니에요. 5장, 6장, 7장에서 복음의 완전히 확장,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통치의 핵심 원리, 6장 기도의 원리, 7장 사람을 낚는 어부의 원리 다 나왔어요. 그 5장, 6장, 7장에서 성경 66권 전체가 완전히 통으로 다 뚫어져요. 이 사실을 주님이 남기고 가신 거죠. 지금 전 세계가 트랜스젠더로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에도 완전히 동성애로 만찬의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완전히 조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백악관에 성조기가 위에 벌럭거리되는데 트랜스젠더 동성애 키가 깃발을 흔들고 있대요. 이게 미국 백악관이 지금 유럽 전체가 동성애 축제로 몸살을 앓고 있고 교회가 초토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도 키어 축제로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를 쑥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동성애로 온 땅에 더러운 피가 온 땅을 뒤덮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사명이 그래서 중차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사명을 회복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을 선포해야 될지 모르는 이 위기에 달해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분명히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요.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다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평신도 안 해요. 제자들이 모인 산 위에서 말씀을 지금 강론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5장은 한마디로 하면은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세계를 왕권을 가지고 왕국으로 통치하시는데 확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 5장이요.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 안 해요. 복이 있나니 영 안에서 가난한 자가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소금과 빛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소금같이 되라, 빛같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설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소금이 되라가 아닙니다. 소금이다요. 이다. 오늘 교회는 뭐요? 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 소금이다. 한국교회는 빛이다. 빛이다? 비슷한 게 아니에요. 그냥 빛이야. 소금이야. 소금. 이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아주 큰 포인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자칫하면 성경을 우리는 묵상하고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교회는 소금이다. 이걸 우리가 3단 논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교회는 소금이다. 그러면 나도 움직이는 교회다. 나는 걸어 다니는 교회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금이다. 우리는 소금 같은 사명을 간직해야 된다. 라고는 논법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그냥 소금이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는 후에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분명히 잃어버리면, 짠맛을 잃어버리면 후에는, 나중에는 버려진다. 다 사람에게 짓밟히게 된다. 근데 예수님이 이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 여기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보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가만히 이걸 묵상해 봤더니 소금이 어떻게 맛을 잃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야. 불가능한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져. 부정의 부정을 얘기합니다. 부정의 부정을 얘기하면 더 강한 오히려 긍정을 메시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 더 강하게 말씀을 하시기 위하여 이걸 역설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럴 수 없나? 예? 우리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되어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는 소금이다. 교회란 뭐냐? 교회는 소금이다. 빛이다.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 소금처럼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소금의 역할이 뭡니까?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죠.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맛을 내는 거. 이 소금의 가장 큰 역할 두 가지가 바로 이 역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소금을 뿌려야 되고, 온 세상에 소금을 뿌려야 되고, 소금을 뿌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녹아져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야 돼요. 그때 소금이 맛을 나오는 거죠. 그런데 가장 급한 곳이 있어요. 지금 소금을 뿌릴 곳이 많은데 세상 전체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한 데가 어디냐? 제1번지 첫 번째 가정이야. 우리 가정. 우리 가정에 소금을 뿌려야 돼. 우리 가정이 썩고 있어. 가정이 변질되고 있어. 가정이 혼합되고 있어. 가정이 세속주의로 흔들리고 있어. 가정을 살려야 돼. 그래서 이 트랜스젠더, 공산주의, 칼막스 이론 전부 다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학교에다 소금을 뿌려야 돼. 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뭐요? 망가져요. 학교 교육이 뭡니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예? 우리나라 학교 봐요. 지금 진짜 이제는 학교를 보내면 안 돼. 학교를 보낼 그런 시기가 아니야. 차라리 홈스터디 해야 돼. 홈스터디. 가정에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요, 자기 딸이 셋 있었는데 학교를 안 보냈더라고. 벌써 20년 전에 전부 다 집에서 전부 다 홈스터디를 다 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자기 개성에 맞도록 그 딸을 전부 다 보내서 개성에 맞도록 보내야 돼. 공부한다, 태권도 한다, 다 쓸데없는 거야. 개성을 찾아주라. 그 부모의 교육의 제1 사명이 뭐냐? 내 아이의 개성을 찾아주라는 거야. 이게 독일이 잘하잖아.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모든 전체 초등학교 아이의 개성을 찾아줘서 그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전부 다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독일은 뭡니까? 조그만 기업이 전 세계 천여 곳을 완전히 90%를 장악했고,
이게 독이요. 학교 교육을 이렇게 시켜야 돼. 가장 급한 데가 어디요? 가정, 학교, 그다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치 여기다 소금을 뿌려야 돼. 가만히라도 사서 뿌려야 돼. 완전히 썩어가도 보통 썩어가는 게 아니야. 시궁창이야, 시궁창. 완전히 폭력 집단, 조폭 집단, 완전히 거지, 사기꾼 다 모인 곳이 세상에 전 지구상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폭력 집단, 이런 썩은 빠진 집단에다가 정부가 돈을 1년에 1억 5천씩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거. 국회의원도 행정도 정부도 국민도 어떻게 보면 다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예? 그러면 이 소금은 녹아야 되거든요. 녹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어. 그렇게 세상에 소금이 녹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한테 짓밟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완전히 방송국에 세상 사람 불신자 속에 교회가 막 짓밟히잖아. 코로나 3년 왔는데 짓밟혀가. 교회가 짓밟히고 성도가 짓밟히고 목사가 짓밟혀서 하나님을 떠난 성도가 12,000개.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되죠? 교회가 소금 사명 못하니까, 빛의 사명을 못하니까 사람들한테 짓밟힌 거요. 문재인한테 짓밟힌 거야. 확실한 증거를 전 세계에 완전히 강구로 내놨잖아. 그런데도 지금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 정신 차리는 약을 개발하면 떼돈을 벌어. 예? 그래서 정말 이 관계 속에서 녹아지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에 모든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금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녹아지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냐? 말부터 달라져요. 내 말이 달라져.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볼 때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저는 사람 만나서 한 5분만 말 딱 들어보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다 들통납니다. 인격, 교양, 수준 쫙 다 드러나요. 옛날에는 얼굴을 봤는데 아니요, 말이 더 중요해. 말은 자기 마음에서 나오거든. 자기 속에 든 것이 나온단 말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뭐라고 있습니까? 너 말부터 소금같이 골고루게 뿌려라. 네 말을 소금같이 뿌려라. 네 말을 소금같이 맛있게 해라. 성경 볼까요? 골레소서 4장 6절 말씀. 골레소서 4장 6절 말씀. 마이크 안 나와요. 예, 골레소서 4장.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골레소서 4장 알게 되리라. 다시 한번.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마땅히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아멘. 너희 말을 소금같이 골고루 은혜롭게 말을 해라.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 우리가 이 내 입에 소금 맛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아무리 맛있는 한우 고기도 소금 안 치면 맹탕이야. 맹탕. 그렇게 모든 것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내듯이 우리가 사람 입에서 말도 맛있는 말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닌 모든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 거는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다 심판받아요. 다 심판받습니다. 말을 아껴야 됩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말대로 갚아주리라. 네 말하고 네 행동한 것을 내가 다 그대로 심판하고 네한테 다시 갚아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은혜 속에서 은혜롭게 맛을 내는 말을 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단점은 보지 말고 장점만 보세요. 사람이 허물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그거는 말하면은 내가 전부 다 심판대 앞에 다 걸려. 남의 허물을 얘기를 하고 싶죠. 하지 말라고. 심판대 앞에 걸린다니까. 내 말이 그냥 지나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네 말한 대로 내가 다 갚아준다니까. 심판대 앞에 선다니까.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 절대로 감정으로 하지 마시고, 답시다. 부부싸움 할 때 반드시 먼저 먹을 것이 있다. 찬물을 한 모금 먼저 먹어라. 그러면 분명히 인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완전히 직사포가 나와. 찬물을 한 모금만 먹어라. 그러면 확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소금물 뿌리듯이 맛있게 말을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상대방을 칭찬해 주라.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우고 얘기해 주라. 그러면요, 못된 놈도, 지새끼 같은 놈도, 그 놈도 칭찬 일단 해주면요, 사람이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에 변하고 오면서 어떤 영적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모든 불신자의 마음속에 영적인 갈증이 나타납니다. 영적인 갈증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것을 갖느냐면 저 사람은 도대체 뭔가, 저 사람 속에 뭔가 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무시하고 완전히 뭉겨버렸는데도 저 사람이 나를 보복하지 않고 나를 오히려 좋게 봐준다고 말을 해? 아니, 보통 사람은 저 사람 속에 뭔가 있어. 저 사람 말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속에 가만 보니까 가만 생각하고 또 만나고 또 만났는데 여전히 그래. 말이 달라. 뭔가 달라. 그럼 그 사람이 불신자 어떻게 보죠?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보인다. 이게 느껴질 거예요. 느껴져. 네? 그래서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실은 관계 전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관계 전도를 가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그보다 한 단계 더 깊은 얘기가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어쩌면 관계 전도는 전도를 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를 당해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가 나한테 오히려 전도를 걸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돼야 우리 신앙이 근본으로 돌아가는구나. 이게 소금이구나. 이게 소금의 맛을 내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내 신앙의 본질이다. 내 신앙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그럼 빛이란 뭐냐?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속에 빛이 뭐냐? 소금과 빛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아니야.
소금 속에 빛이 있어. 우리는 빛과 소금 이렇게 하는데 오늘도 많은 주의 종들이 설교한 거 보면은 빛과 소금이라 그래. 아니요, 그건 성경에 없어.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 성경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분명히 주님은 모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먼저 소금이 먼저 나와야 돼. 빛이 먼저 나오면 안 돼. 틀려. 오류야, 오류.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는 거야. 먼저 소금이 돼야 돼. 왜? 먼저 소금이 된 사람이 참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댈게요. 진짜 소금은 녹아져요. 진짜 소금은 소멸돼요. 진짜 소금은 흔적이 없어요. 다 녹아져요. 내가 없어져요. 내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니까, 소금같이. 바울이 그렇게 사니까 빛이 그냥 나와버려. 성경이,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이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성경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 십자가를 내 몸에 짊어짐은 또한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나로 나타나기 위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보세요. 소금이 먼저 나왔잖아요. 소금이 나오니까 뒤에 빛이 나오잖아요. 성경은 전부 영적으로 이게 통해요, 통. 길이 열려요, 길이. 이 말하고 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내가 예수의 죽음의 십자가를 항상 내 몸에 짊어짐은 내가 날마다 소금같이 녹아지고 흔적이 없어지고 소멸이 되어지니까 내 속에서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나로 인하여 바로 노출되느니라.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진리는 통하거든요. 가짜 소금은 따릅니다. 가짜 소금은 소금통 안에 천년 동안 그대로 있다. 가짜 소금은 녹지 않아요. 그냥 소금통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있어. 들어있다니까요. 이게 뭘 하는 거죠? 소금이 녹지 않다는 거는 뭡니까? 나를 나타내고 싶은, 내가 영광받고, 내가 한자리하고, 내가 회장되고, 내가 WCC의 간사, WCC의 내가 한자리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건 소금이 녹지 않은 가짜 소금이야. WCC, WEA, NCCK 이게 뭡니까? 여기 전부 다 가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사랑의 교회 WEA 시작한다고 종이한다고, 예? 완전히 지금 글을 올렸어요. 야단법석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혼합주의, 종교통합 혼합주의. 거기서 초원제 무당을 불려서 구술하는 이 꼬라지의 대형 목사들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고 앉았다니까.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지금 엄청난 엉망진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WCC가 뭐요? 종교통합주의 가톨릭까지 뭉쳐가지고 거기에 예수 이름이 아니고 예수 이름 석가모니 마호멧 이름으로 완전히 미쳐서 WCC의 손잡벌이 WEA거든. NCCK가 뭐요? 이거 완전히 뭡니까? 종교통합주의. 예수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종교통합 아닙니까? 여기 오늘 성도들이 몰라가지고 목사가 WEA를 지금 축제를 시작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야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답답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야, 지금.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심각해요. 저는 이거 보면 막 속이 터지거든. 의분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의분이. 교회 목사가 잘못되면 성도라도 바로 깨어 있어야지. 소금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은 세상에서 녹아져야 돼요. 소멸돼야 돼요. 흔적이 없어야 돼. 녹아야 돼. 녹아.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니까. 나도 교회잖아요. 내가 누구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성령의 전이잖아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에 쥐새끼 한 마리 바퀴벌레 들어도 그냥 즉살해버려. 내가 누구요? 성전에서 어떻게 입에서 욕이 나와? 내가 어제 그저께 방송을 듣는데 강화문에서 와 어떤 부흥 강사라고 나와가지고 이분이 12.7글 평가를 하는데 와 내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서 이게 나오는데 그러면 10하고 8이 나오면서 막 와 그걸 두 번이나 연속을 터뜨리면서 폭탄을 터뜨리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냥 참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걸 또 희한한 비유법을 가지고 끄집어내는 방법도 요상지경이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나. 지금 12.7하고 난 뒤에 두 패로 갈라져 가지고 주먹으로 치고 발길로 차고 이단 옆치기 나가고 야단 법석을 지키고 있어요 지금. 와, 야, 저거 전부 다 가짜이다. 가짜 소금. 저거 전부 다 가짜다. 그래서 그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볼 때 여러분 딱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 보면 돼요. 저 사람 소금 맛이 나나 빛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거 딱 보면은 가짜냐 진짜가 딱 판명이 됩니다. 간단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뭡니까? 교회는 이 본질적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나라고는 정체성도 누굽니까? 우리가 영적인 정체성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계시잖아요. 내가 성전이잖아. 성전에서 어떻게 욕이 나와요? 성전에서 어떻게 싸움을 해요? 성전 안에서. 성전 안에서 어떻게 이상한 짓을 하냔 말이요. 그거는 즉결 심판이야. 그렇게 해서 죽여버리면 한 놈도 남을 놈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교에서 그랬잖아요. 성전에서 싸웠잖아. 너희가 강야 교회라 그랬잖아. 스데반 집사가.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잖아. 참았다가 끝내 다 죽였잖아. 자, 우리가 소금이다, 빛이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주고 누군가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야 할 사명이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사람을 보면 어떤 사람 불신자를 보고 내 친척과 고립과 친척을 보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썩는 것을 막아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줄까? 이 사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오늘 소금으로 누가 이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누가 소금으로 녹아지는 사람만이 정말 우리가 소금으로서 녹아지는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금 속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소금이 안 되면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소금으로 녹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자꾸 돋보이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한자리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감투를 참 좋아합니다. 한 자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 자리만 주면 죽을 똥 살 똥 몰라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게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 자리를 하려고. 한기총, NCCK, 한교연, 처음부터 이게 더블이 이해도 뭐야? 한 자리 준다고 하니까 그게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네. 그 내가 자꾸만 돋보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양초가 촛불이 빛을 발하려면 소금같이 태워지고 소멸되고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빛을 발하잖아요. 그 빛을 발할 때 온 도시에 온 나라에 그 빛이 비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것은 언제든지 소금 맛이 나요. 소금 맛이 뭡니까? 살맛이 난다. 살맛.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직장에 가든지 현장에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모임의 단체 인간관계 속에 들어가면 살맛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오더니 우리 가정이 살맛이 난다 라고 시어머니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그게 소금이란 말이에요. 시어머니를 욕할 게 아니고 시집을 욕할 게 아니고 내가 불신자 시집에 갔는데 왜 갔어요? 소금 사명으로 간 거야. 내가 왜 저런 원수를 만나? 소금으로 퍼부어줘야지. 소금 말을 하라고. 소금. 녹아지면 그도 같이 녹아져. 빛으로 쬐면 더러운 것이 다 들통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오늘 이 말씀이 참 예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산 꼭대기 위에서 온 도시와 나라를 비추느니라.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뭡니까? 사람 살려줘, 사람 살려줘, 나도 살려줘, 나도 살려줘. 야, 단을 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안동에 있는 학가산에 우리 친구 세 사람하고 등산을 했어. 밤 12시에 무서워서 막 불을 켰어. 소나무가 꺾어진 소나무에 불을 찔렀더니 불이 확 타면서 그 깜깜한 밤중에 7월달 여름에 불이 타니까요. 우와, 나는 거기서 신기한 것을 발견했어. 그 소나무에 불이 막 확 붙으니까 산에 있는 온 벌레들이 다 들어와. 매미도 들어오고 끼뚜라미 들어오고 뭐도 막 다 달려 들어오고 불 속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소리를 내는 거야. 그래서 끼뚜라미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매미인 줄 알았어. 그 불빛을 향하여 다 달려들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과 빛같이 빛을 노출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불신자들이 그 불빛을 향하여 달려들는다. 날 살려달라고. 나도 좀 살고 싶소. 아우성을 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교회가 소금 맛을 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교회가 왜 소금 맛을 내고 왜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빛을 노출시키라는 거예요. 노출. 빛은 말 아래 두는 법이 없다. 불을 켜서 이불을 덮어놓는 사람이 없다. 불을 켜면 어떻게 했냐? 빛을 발하게 된다. 노출시키는 것이다. 노출. 그 노출이 뭐냐? 소금이 짠맛을 내고 녹아지고 빛이 확 온 도시를 비출 때 그게 뭐냐?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다 너에게로 달려온다. 너희 교회로 달려온다.
너 집으로 온다. 그 선한 행실을 다 모든 불신자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 선한 행실이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원어를 봐도 그렇고 그냥 킹제임스 봐도 킹제임스를 봐도 여기서 보면 good works, 좋은 일 이렇게 표현만 되어 있어요. 이 선한 일이라는 게 거의 도덕과 윤리 개념에서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제가 계속 이 말씀 묵상했어요. 선한 일이 뭐냐? 착한 일, 남을 도와주는 일, 그거 뭐 다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사람을 살리는데 내가 직장에서 현장에서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나타났을 때 내가 그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내 방식으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돕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선한 행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러면 그대로 화목해야 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가라. 네 힘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모든 것은 내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처음부터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한지 아세요? 소금으로 창조했어요. 소금을 아예 창조를 했다니까. 이걸 가지고 걸작품이라 그래. 걸작품. 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릅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걸작품이다.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 뛰어날 걸. 뛰어나게 작품을 만들었다는 나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나를 걸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걸작품으로 만들었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행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선한 일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 언약대로 사는 거,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사는 거. 그리스도의 모습.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하여 나를 창조를 했다니까, 처음부터. 그 선한 일이 뭐요? 소금같이 녹아져야 돼. 불신자에서 세상에서 녹아져야 돼, 내가. 그래야 맛을 내야 돼. 살맛이 나야 돼. 교회를 오면 살맛이 나는 교회. 그 가정에 가면 살맛이 나는 가정. 그 직장에 가면 살맛이 나는 직장.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없어. 굳이. 그냥 오는 거에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 예수님 가는 곳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잖아. 똑같은 거요. 나는 그분의 작품으로 지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줄까? 우리 기도가 어떻게 돼요? 불신자만 만나면, 관계 속에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만 살려주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사람 문제와 사건이 있는데, 저 사람이 그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데, 주님,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다가가면 대답할 말을 주십니다. 답변이 나온단 말이에요. 답변.
답변이. 그래서 온 도시를 살리고 온 나라를 살리는 오늘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그 중에 한 사람 요셉. 요셉이 어떻게 살았어요? 나라를 살렸죠. 가문을 살렸죠. 가족을 살렸죠. 온 세계를 다 살렸잖아. 요셉 어떻게 해요? 소금이 됐잖아. 빛이 됐잖아.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 구덩이에 묻었잖아. 그대로 빠졌잖아. 그리고 보디발 아내가 유혹했잖아. 그대로 뒤집어 썼잖아. 누명을 뒤집어 썼잖아. 그런데도 그걸 항변도 안 했잖아. 짜증도 안 냈잖아. 남의 말도 안 했잖아. 당신 마누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 말도 안 했잖아. 이게 뭐예요? 요셉이 녹았잖아. 소금같이 녹았잖아. 참았잖아. 13년을. 교도소에서 13년을 참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봤잖아. 주님 원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요셉을 어떻게?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셨잖아. 그리고 영안이 열렸잖아. 그리고 왕을 살렸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문을 72명 가문을 살리고 온 애굽의 흉년을 막아내는 세계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가문과 세계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이 중차대한 시대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